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나 여호와가 모든 시온의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리니 이는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온의 황폐한 것들을 먼저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위로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막을 에덴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 같을지라도 그 사막을 하나님은 끝내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꿔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끝내는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슴과 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옮겨 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의 이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말씀 이사야 51장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배로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위로와 회복, 그 가운데 여러분 속에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가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세 가지가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다. 내가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참을 만큼 참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모습이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을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각 사람을 만물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각 사람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조건도
그리고 한계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우리의 지체들을 로마서 14장이나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심지어 12장에 악으로 선을 얻어 악으로 여러분 이 선을 갚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정도로 모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게 허락한 영혼들이 아무리 원수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새 삶을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사랑 안에 성장하고 변화되는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에 보시면 이런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비두니아 지역이 있는데 그 비두니아 지역에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리니 총독이 소아시아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 플리니 총독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트라이안이었거든요. 로마의 황제는 그 무조건 못된 트라이안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 황제가 싫어하는 이 교회,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멸을 시키는, 발본색원시켜서 전멸을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이 플린이라고 하는 비두니아 총독이 자기 부하 몇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세례를 받고 자기 부하를 첩자로, 스파이로 보낸 거죠. 교회 안에 똑같이 세례를 받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함으로 그들의 예수 믿는 사람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자기에게 보고를 하게 해서 거기서 뭔가 드러나면 트라이안 황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 계략을 위해서 교회 안에다가 요즘 같으면 신천지라고 그럴까? 여러분 자기 이 플리니의 부하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그가 드디어 이 사실을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식으로 보고를 하는 초대교회의 역사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트라이안 황제에게 그가 보낸 그 편지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제여, 저는 황제에게 충성할 뿐 아니라 로마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하 몇 명을 그리스도교 집단 안에다가 신자로 위장해서 보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보고를 받고 적지 않은 놀라움을 갖게 되어서 사실대로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가 시작이 돼요. 첫째는 이들은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 밤낮으로 모여서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예수를 예배하고, 그들의 신 예수를 예배하고 그들은 끝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찬송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밤낮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그들의 신 예수를 예배할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때때로 하루에 2번씩, 어떨 때는 3일에 1번씩이라도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은 빵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쫓기는 그들인데도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먹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축제 같은 시간들을 지하에서 보내는 것을 우리 부하들이 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의 관리들과 존경하는 황제까지도 그들은 매 시간 로마의 관리와 황제를 위해서 각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은 우리 부하들이 봤을 때는 이 땅에서 어디서 볼 수 없는 어떤 형제, 어떤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그들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가지를 트라이안 황제에게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가 적어서 보낸 그 문서의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1세기, 여러분 2세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달랐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자신의 이익을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은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역사적으로 잘 정리된 문서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지체의식, 조화 능력,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찬양의 삶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1세기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쫓기고 순교를 당하는 직전까지라도 그들은 밤낮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형편이 될 때, 형편이 없으면 못 먹는 거고, 형편이 될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엇보다도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벌써 어제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플리니가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의 뒷부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로마의 관리와 황제 폐하, 이 황제 폐하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한없이 즐거워하는, 부모 형제의 지간보다도 더 즐거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역사의 문석에서 그는 나타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공동체 안에도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꼭 똑같은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들에 의해서 오직 성령의 매너줄로 하나됨을 즐겨 믿음 안에서 지켜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 삶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섬김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취향이 다르고 신앙의 취향이 다르고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으신 1절 이하에서 7절의 말씀에도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는 자충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처럼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서 여러분 8절까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의 그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첫째는 용납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해 줘야 돼요. 처음 믿으니까 오래 믿어도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인정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받아줌, 용납. 여기는 용서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죠?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두 번째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형제를 너희가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은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망하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용납과 인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희생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복음처럼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이 세 가지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멈춰설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안에 치러져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치는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 일들이 절대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보배로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오늘 이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서 7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두 말씀을 아마 여러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이 오늘 있는 로마서의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찍이 선포되고 말씀되었던 진리, 그걸 우리가 들었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그 뒷부분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느 한 날 탕감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한순간 뭔 일인지 모르는데 내게 빚을 준 사람이 그래 없는 걸로 하자, 다 이제는 너는 내게 빚진 것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선 상황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20년 동안 모은 월급이에요.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라면 보통 사람이 20년 정도 모은, 이게 금화라면 20년 동안 모은 월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억, 조, 경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가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 달란트라는 말은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한 달란트가 20년의 우리가 월급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이게 몇 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말이 많이지, 이거는 헬라 세계의 최고의 숫자고, 우리 조선시대는 제일 높은 숫자가 뭐였어요? 10만이 제일, 조선시대는 10만이 제일 높은 숫자였어요. 10만이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1억은 10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의 가장 높은 숫자는 만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땅콩을 눕혀놨는 이 무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빚 갚을 날이 왔어요. 매번 그 빚을 못 갚고 있다가 이제 빚 갚을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주 앞에 여러분이 끌려간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빚을 못 갚으면 나는 감옥에 가서 영원히 죽게 되고, 내가 이 빚을 못 갚으면 우리의 아이와 아내와 모든 가족은 이제는 가장 무서운 노예로 끌려가서 흩어져서 그들도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주 앞에 왔을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보자마자 손을 밀며 정말로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갚을 수 없는 걸 아는데, 무한대인데,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못 갚을 줄 아는데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이야기가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을 준 채권자가, 체주가, 여러분, 그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무슨 연민을 느꼈는지 갑자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봐, 자네는 내게 빚을 진 것이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동안 1만 달란트 빚을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채무 변제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네는 내게 빚지니까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떨고 있던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현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 입은 떨리고 있고 너무너무 놀라운 나머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또다시 이 체주가, 이봐, 가야지. 자네는 내게 빚어진 것이 없다고. 어서 가게. 그래서 힐끔힐끔 돌아보며 수십 번 절을 하고,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이제 내가 이 모든 여러분, 이 돈, 이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 이것을 가족과 모든 친구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런 막 눈물을 훔치며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뛰어나와. 그런데 거의 자기 집에 골목에 다 왔을 때 골목 모퉁이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기에게 5,000원, 아니 3,000원을 하자, 3,000원 빚을 진, 3,000원을 며칠 전에 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막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고 춤을 추고 오는데, 그 사람 친구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그 친구도 너무 좋아서 뭘 그렇게 좋아? 그런데 이 친구 가만히 보니 갑자기 그 기쁨이 없어진 거야. 이봐, 자네 내게 빌려간 3,000원 언제 갚을 거야? 아이고, 뭐 얼마 되지 않는데 꼭 길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런 그렇고 뭔 좋은 일이 있어?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3,000원 언제 갚을 거냐고. 조금만 기다려주게. 몇 분 안 되니까 내가 빨리 갚을게. 친구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다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래, 내 형편이 그래, 내가 곧 갚을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변하더니 그 수억의 빚을 탕감받은, 뭐 수억이 아니에요, 수십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3,000원 갚지 않는 그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걸 말이라고? 저걸 말이라도 비유가 돼야 되는 거지. 세상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도 뭘 냈는데 이거는 무한대니까 그 돈을 빚을 졌다고 하는 것도 벌써 이야기가 안 되는 말이고, 또 그 빚을 너 내게 빚진 것이 없어. 목사님이 에어컨 좀 꺼주실까요? 예,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내게 빚진 것이 없어 라고 어떤 연구든지 그냥 빚을 다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도 이게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지만, 비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억 대의 빚을 진 사람이 돈 3천원 때문에 멱살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 안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상황 설정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절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돼. 저걸 말이라고 해, 저걸 비유라고 해, 저걸 설교라고 해 라고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뭔 얘기냐면, 다른 이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말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받아줬다는 용납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1,000원 때문에도 그 사람을 내어치고, 1,000원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1,000원 때문에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게 말 안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용납, 인정, 마지막이 뭐죠? 그래야 사랑이 되거든요. 사랑은 그 마지막이에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수천 번 잘못해도. 마치 여러분, 무한대의 빚을 진 사람이 자네 내하고 빚진 것이 없는 건데? 라고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게 억만 죄 가운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무한대의 사랑, 10,000달란트고,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진 빚은 아무리 커도 3,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 이게 믿어져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여러분, 말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요점이고, 이 요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없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 막대한 하나님의 희생, 우리 주님의 희생과 막대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오늘 6절과 7절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6절, 7절 어서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읽읍시다. 15장
여러분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누구처럼? 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용납과 인정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이제는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일생 동안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되시기를, 아, 너는 내게 받은 사랑대로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너는 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 라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시다. 용납, 인정, 사랑. 우리 손을 듭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한대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작은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는 정리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위에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을 내 가슴 가득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이 엄청난 복음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도 내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그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요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아침, 한 주간을 시작하는 아침,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처소처소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선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아버지 하나님 심령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